안녕하세요. 함께행복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1월 22일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세겜망대에 있던 성읍 지도자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리 신전에 있는 지하 동굴로 피하였다. 아비멜렉인 세겜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하 동굴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비멜렉은 군대를 모두 이끌고 살문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서 나뭇가지들을 찍어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그대로 하여라. 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지하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지하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1000명쯤 되었다. 그 뒤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어서 남녀할 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문에 바짝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숴버렸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갔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사사기 9장은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고 기드온이 왕처럼 행세했던 그 삶을 보면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지심 또는 자기 안의 욕망 때문이었던지 형제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세겜 사람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사이는 결코 좋지 못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여서 서로를 죽고 죽이게 되었는지가 나오죠. 그런데 그 모습을 잘 보면 결국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자녀들과 기드온의 집안 사람들과 세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여서 결국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을 시기하는 한 사람이 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를 이간질하였고 그 사이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그것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비멜렉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모두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지도자들이 모두 지하 동굴로 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이끄는 군대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오자 세겜 사람들이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비멜렉은 악독하게도 그 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서 그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제 데베스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또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죽이려고 아비멜렉은 갔고 그곳에서 또 망대, 견고한 망대에 숨어있던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불을 지르려고 갔을 때 비참하게도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 은혜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이처럼 너무나도 비참하고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을 만큼 잔인한 장면들이 참 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너무 죽고 죽이는 일들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마치 이야기처럼 현실감이 없이 느껴지는데
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을까요? 이 시작은,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로 갑니까? 맞습니다.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다가 결국 거기에 탐욕과 권력욕이 그리고 자기의 것들을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결국 숨기지 못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가족들과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악한 것은 쉽게 빠지지 않고 쉽게 사람들에게 물이 들어서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아비멜렉이 결국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물어야 할 것은 이토록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고 정말 잔인한 이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기까지 어떠한 제재나 어떠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어떤 브레이크가 없었냐라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물론 이처럼 사람을 죽이고 잔인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흔히 나타나진 않겠지만 우리 안에도 이토록 잔인하진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악함이, 우리 안에 연약함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그것이 더 심한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 일들의 결과가 선한 결과로 또는 악한 결과로 이어지는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이 오늘 내가 바라보는 곳이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끝의 결과는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죽을 때까지도 사실 맷돌에 맞아서 죽을 위험에 처할 때까지도 이제 곧 죽게 되었을 때도 아비멜렉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나면 그것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자기의 병사에게 죽여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자기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기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서 여기에까지 이르렀는지 모른 채 결국 아비멜렉은 비참하게 죽음합니다. 저희는 이런 비참한 결과까지 또는 비참한 상황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기 전에 멈출 수 있는 아니 그러한 선택이 아닌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선한 길을 보고 선한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악한 길을 분별하여서 거기에서 선한 곳을 바라보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혹여 나의 욕심에 탐심에 또는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나아가려 할 때 나아가고 있을 때 나를 멈춰줄 수 있는 나에게 그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에게 보내지는 사람들이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 그리고 그 목소리가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나로 하여금 어디를 가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고 간다라는 것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자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비멜렉의 편승하여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일조했던 세겜 사람들이 모두 다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과 한 족속의 비참한 결과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의 결과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죄의 끝은 영원한 멸망이며 사망이며 비참하다라는 것, 끔찍하다라는 것,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명심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선한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하게 하셔서 악한 것을 분별할 눈을 주시고 선한 길을 보고 선한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공간을 찾는 건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또 그 귀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와 떠나진 자매와 하람이 하임이 하리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가족 안에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내시며 그 길을 따라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